로마서 7장,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3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정법을, 사회적인 법들을 말입니다. 법을 어기고 그런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향,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 당연히 죄인들이죠. 당연히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라고서 지칭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잘난 모습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 또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 역시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함을 통해서 인정해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걸 내가 고백해야지만 하나님과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명제입니다. 그죠? 하나의 팩트예요. 해가지고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에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다. 이건 너무 초보적인, 유치원적인 답이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 같은 이야기예요. 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얘기는 곧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인정한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너희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것이 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 길이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 받으면은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예배해 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내 죄를 깨닫고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뭔가,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본격적인 시작은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이것이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의 예를 보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증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으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파괴되었으면 여러분 이것이 평화예요, 불화예요? 그죠? 단순한 설명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보완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예요, 불화예요? 평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우리가 더 권고하게 하는 어떠한 그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평화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세례라고 얘기하죠. 세례.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의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의 기본 시작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칭의와 더불어 이제 시작되었지만 늘 날마다 다지고 또 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밥을 먹어도 하루에 몇 번씩 먹습니까? 밥을 식사를 한 번 해요? 2끼? 3끼? 4끼? 더 먹나? 그렇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속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주께서 산 모습이나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의의 무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7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고 성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의의 종에 의로들에는 의의 무기가 되고자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내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래도 그건 아니야. 누가 뭐래도 돈 벌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명예까지는 조금 그냥 조금 봐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것도 참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출세를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을지언정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어떤 세상과 단절되어진 수도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단절된 수도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수도원은 그거잖아요. 수도원이라고, 수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삶에서의 구도자가 아니라 교회에서적으로 보게 되는 수도원, 이거는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수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 가리켜서 수도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도자. 내가 세상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갈등이 있을 게 없을까? 수도원에서는, 그거라 말하면 기도원에서는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비교단 예로 교회에 나와서도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다니고 있다던가 그러한 일반적 경험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정말 완전히 다릅니까?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누구랑 사귄다는 얘기 나오기도 하고,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무슨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요즘도 젊은 남자들이 말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래요. 요즘도 그런 말 하는 거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을 바라볼 때에는, 역동을 내 안에서 바라보는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로 온전히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등을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발을 담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안에 믿음과, 이 갈등이 아니에요.
두 발만이 아니라 온전히 뭐 가슴까지 머리까지 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담겨진 사람이 갖는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동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 역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다 아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은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성력을 가진 것을 알지 않느냐. 그죠? 죽은 사람이 법을 지킵니까?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뭐 법에 어떤 그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은 범법도 할 수 없고, 석사마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서 올해 굉장히 심하네요. 올해는 약을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두 배로 처방을 늘렸는데도 어제는 좀 낫더구만 오늘 또 그러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서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 뼈가루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래도 뭐 영화에서 보게 되면 산에다가 허이 잘 가라 강물에다 뿌리고, 그게 불법이에요. 아세요? 그게 불법이야. 그게 뿌리면 안 돼. 정해진 장소에다만 뿌려야 돼. 그래서 이제 화장장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화장장이라고 하거든. 화장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 혹은 이제 어떤 그 보관소 한다던가 어떤 그 정해진 장소에 뿌려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뭐 내 고향 산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릴 백들 내 거에다 뿌린다.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면 걸려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됐습니다. 누가 처벌을 받아요? 죽은 사람, 부러진 사람이 처벌받습니까? 누가 처벌받아요? 뿌린 사람이 만든 거예요. 뿌린 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 책임이 없어요. 책 물 수도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내가 있는 남자가 그 남편의 성경에 있는, 그 아내의 성경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법적으로 매였습니다. 그죠? 배우자에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러나 아내가 죽으면은 그 남편에 매여집니까? 아내에 매여집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아요. 만일 그 남편의 생존에, 아내의 생존에 다른 남자에게, 여자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돼요. 그죠?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에 매여집니까? 매여지지 않습니까? 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설명이에요. 지금 내가 저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느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과 함께,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용한 사람이 되었대요. 다른 성경 보니까는 뭐라고 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치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되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있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에 죄의 시련을 갖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심이 발동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 4절의 이야기를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또 재정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올가매고 있었잖아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죠?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이라고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낡은 법조문. 율법과 낡은 법조문. 율법과 조문. 율법 조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을 보더라도 법을 보더라도 가장 상위권이 뭐예요? 헌법이죠. 그 헌법에 대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하위법으로 정해요. 혹시 여러분 하위법들끼리 충돌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충돌이 있으면은 그 충돌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 잡는 것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여기서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헌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헌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세세한 규정, 해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 말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대.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조문이에요. 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걸어도 안 됩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조문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 못하겠다. 예를 들면 심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 그러면 밥을 꼬박 굶어야 됩니까? 밥을 먹는데. 그러나 재밌는 게 제가 그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실제 있었던 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이제 그 안식일 날 유대인 앞에 이제 앞집에 이제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두들기더니만 웃기는 게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래요. 스위치 좀 올려달래. 스위치. 그래서 항상 올려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적으로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스위치 올리는 게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로 따지면은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불을 밝히려면은 나무도 켜야 되고 그잖아요. 또 좀 더 해서 그런가? 불을 밝히려면은 비벼가지고서 한다던가. 불 켜는 것을 일로 생각하니까 일.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차를 안 타요. 안식일을 타서 버튼은 시동 버튼은 딱 눌러서 뿌렁뿌렁 하면은 점화 되잖아요. 폭발, 점화.
점화되는 것을 이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하나 더 여러분. 그러면 율법 그 조문들, 그 세세한 계명들의 조문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해칠 수 있다 없다? 해치는 경우가 있다 없다? 해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해칠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보세요. 율법 조문은 무슨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요. 그런즉 보세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미리 봤습니다. 율법으로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데 걔네들은 와서 이제 말입니다. 하고서는 진짜 안 켜고 나보러 켜달래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 그래,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좀 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2주 있었는데 예배를 두 번 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안식일 날. 걔네들이 이제 그 안식일 날 쉬니까는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일 아닙니까? 일월화수목금 토일. 일요일 날은 걔네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제 그 휴일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다. 20년 전이니까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지고서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 일을 하니까는 토요일이 공식적인 이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고서 가는데 와, 유대인 애들이 말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움직이는 차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뭐 서울 명절 같아요. 명절. 차가 없어요. 차가 움직이면은 유대인 아이들이 돌을 던져요. 안식을 범한다고. 정말로 돌을 던지더라니까는 돌 던지는 거 일 아닌가 모르겠어요. 돌 던지는 거는.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웃깁니까? 지들은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킨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사고로?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세한 규정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세한 규정이 율법 본래의 정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자, 좀 더 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탐심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죠?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리미트를 정해놓으니까는 죄냐? 그 리미트를 넘어가면은 죄예요. 넘어가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에요. 예. 그냥 한계가 없으면은, 리밋이 없으면은 구별이 없어요. 리밋이 한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냐 아니냐 생긴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요. 오케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면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운전하면서 120km 넘어가면 삐삐삐삐삐삐 울려요. 저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카메라 했을 때 띵동 울려요. 나 걸려 넘어가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으면은 넘어도 괜찮아. 또 비교한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가 없는데 내가 120을 달려도 띵동 울리지도 내비에서 울리지도 않아요. 카메라가 있고, 그죠? 120, 110 한계가 있고 카메라가 있을 때
내비가 알려줘.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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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 10만원 10만원 알려준다고. 알게 돼요. 한기가 있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과 율법은 다릅니다. 계명은 율법의 세세한 규정이에요.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은 죄다 아니다? 율법은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적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거기 율법에 대한 세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대요. 이는 만일 율법이 없으면은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계명이 없으니까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계명이 없으면은 한계가,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계명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생명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전에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에서부터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어요. 그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다가올까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잘 섬겨야 되지?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 계명, 그 율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계명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구속력이 발휘해요.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돼요?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자꾸만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나를 옥죄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이유가 무엇이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명을 통해서 율법,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가 반면에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요때 요 한계를 기가 막히게 이어가면서 죄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애매모호한 것이, 하지 말라 하면은 어때요?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출입 금지, 여기 개인적 공간입니다, 스텝 올리 써 있는데도 굳이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는 사실 먼저 개인적인 공간이거든요. 개인적 물건도 있고, 뭐 하나 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거 들어가서 끼우끼우거리는 사람들이 굳이 있어요. 이상해. 들어가지 말라라고서 가운데 있어도 그 비켜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신기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하니까는, 이런 성경적으로 말고 성경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맛인데? 먹으면 죽어. 너 마시면 죽어. 그럼 마시지 않고 맛만 볼게.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기회를, 그것을 죄가 기회를 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러보건대 율법이나 계명 기본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은 안 되잖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압니다. 율법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정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안에 죄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이야기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없다?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나는 내가 내 자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도무지 내가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용납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만일 여기서 깨닫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는 것 보세요. 내가 기본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 원치 아니하는 것을 따라간다. 마음의 소원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지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게 돼요? 기준을 알게 돼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의 갈등으로만 보지 마세요. 책임 전가, 책임 회피로 보지 마세요. 바울의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노라.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실천의 힘이 내게 없음을 바울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백. 무엇을 하면?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무서움에 대한.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나는 없다고 단정해요. 액수가 문제라니까. 액수가. 나한테 100만 원 가지고 유혹하니까 내가 안 넘어가지. 이런 10만 원 주셨어. 그래서 모르겠다. 반대로 얘기죠. 10억을 주셨어요. 현금 10억. 그 인맥 포켓 할 수 있으려나? 못하죠. 뭐 무서워서. 근데 1,000원 주셨어요. 1,000원 주신 거 가지고서 여러분 경찰서 가서 파출소 신고하겠어요? 그렇게 하나? 와, 오늘 재수 좋다. 내가 자판 커피 내가 사줄게. 돈의 액수 문제라니까. 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서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존재하고 있대요. 선과 악이. 일상생이라는 얘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지체, 내 육신 속에, 내 몸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 명예를 드러난다? 내 이름을 드러낸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야, 잘했잖아, 이 정도면은 멋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이 있는데 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죄가 이토록 무섭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호라 나는 건조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얘기했어요. 자기 고백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한다고요. 죄의 무서움을 고백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싸움, 이 갈등, 이 연약함, 죄의 무서운 존재 가운데서, 무서운 실체 가운데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나를 누가 내게 힘이 되어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마저도 누구의 도움에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도움에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내 힘만으로, 내 믿음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애씀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너 8장으로 넘어간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다음 주에 정죄함에 대한 분명한 아마 또 좀 이해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들도 우리 그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의미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나를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 닮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해서